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0번째 말씀,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의 원천이시자 내용인 주권자, 부활하신 우주에 살아계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사 당신의 자유케 하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왜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가?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사회적인 자유, 국가적인 자유, 헌법적인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그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군사 독재하에서 자유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가운데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압 가운데 선조들의 피 흘린 싸움으로 자유 독립을 쟁취했고 촛불혁명으로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검찰 독재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함성이 매주 주일마다 시청 앞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도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자유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야망, 돈에 대한 지나친 사랑, 알코올과 마약에 대한 중독, 도박, 탐욕, 우상숭배, 게으름 등은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죄의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단순한 고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도 술을 마시는 순간만큼 얼마나 쾌락과 희열이 있습니까?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하는 순간만큼은 천상으로도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돈에 중독된 자들, 우상숭배자들도 그 나름대로의 살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게으른 노예에 빠져있는 자도 그 나름대로 게으름 피우는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침대를 떠나지 않고 마음껏 잠을 자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과자봉지를 들고 죽창 TV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빠찡코에서 갬블링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남이 하지 못하는 형형케로운 그 나름대로의 쾌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물이 없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파와 마늘을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 것도 노예 생활이 마냥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 가져오는 최후 결과가 무서운 비극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더 무서운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낙에 빠지다 보면 몸과 인격이 망가져 사회에서 도태당하고 가난과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삶이 현장에서 계속 실패의 연속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도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굴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이와 같은 실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비관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자 해도 죽음 후에는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결코 이 죄의 은혜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고 무서운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것은 너무나 시구한 것입니다. 죄의 종은 현세나 내세에서 항상 비극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죄는 강압적인 욕망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을 우리 앞에 둠으로써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게 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죄의 노예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의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또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까? 첫째로 계속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한순간의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살면 마귀의 제자가 됩니다. 마귀는 돈이 예수님보다 좋다,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성공하면 된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라는 등 우리 귀에 솔깃한 말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살다 보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잘하지 않고 삽니까?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와 다름없이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호시탐탐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 죄에 팔려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자유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의 노예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과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것과 같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이 앞에서 말한 두 종류의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의 속박이란 죄의 세력과 죄의 세력의 지배와 또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죠.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본성을 뿌리채 바꾸심으로 죄의 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우리가 구주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산화할 만한 분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예수님을 온 세상보다 더 큰 보화로 볼 때 우리는 저주와 죄의 집에서 해방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6절에 다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란 완전한 참 자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놓여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또한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사신 것을 너무나 세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약 27권의 기록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께서 역사 속에 사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가 하늘에 오르셨고 바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의 책은 죽음에서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요한복음 20장 20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 중 한 사람인 토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이거나 신화가 아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단순한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제나 셰익스피어 같이 역사 가운데 살아있던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주의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